미워하면 할수록 정작 먼저 아픈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미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무거운 마음 말이에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 왜 미움이 우리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독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 근처 조용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일렁이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고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왜 그 사람보다 제가 더 괴롭고 아픈 것일까요?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정작 미워하는 저만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상사, 나를 배신한 친구,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만 정작 그 미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죠.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연못을 보아라. 누군가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킨다면 그 파문은 어디서 시작되겠느냐? 물론 돌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스승님. 그렇다.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미움이라는 독은 상대방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독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 바로 너 자신의 마음이니 어찌 내가 먼저 아프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함은 미워함으로써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마치 뜨거운 숯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숯에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 명상으로 마음의 불길을 가라앉혀 보세요.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성난 마음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심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노력해 보세요. 셋째, 인지전환을 통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그 사람도 상처받은 존재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제자여, 저기 저 아름다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비록 이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미움에 맞서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편안히 잠들 수 없고 일어나서도 즐겁지 않다. 원한을 버린 자만이 평안히 잠들고 즐겁게 일어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마치 독을 품고 있는 뱀이 그 독으로 인해 먼저 고통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미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그 독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 40대 직장인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이 회의 중에 제 앞에서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날에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딸이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자책으로 변해서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0대 남성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저를 배신했어요. 그 이후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미움이 제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는 우리의 자존감이 위협받았다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추사고가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을 계속 되뇌이며 분노를 키워나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노의 되새김질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되씹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고 평상시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만 홀로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원한이 그친다. 자바함경에서도 이런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마음이 분노로 타오를 때 그 불길은 상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덕을 먼저 태워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고 분노의 불을 끄려 노력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추한 모습이 되고 편안히 잠들지 못하며 이익이 될 일도 손해가 되게 만든다. 분노는 마치 무기를 잘못 잡아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으면 속이 터질 것 같고 화를 내면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만약 내가 독화살에 맞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느냐? 당연히 화살을 빼고 독을 치료해야겠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화살을 누가 쐈는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를 먼저 따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이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속의 독화살을 빼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독화살이 바로 분노와 미움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독화살을 빼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 5분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가 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를 솔직하게 기록해보는 거죠. 글로 쓰는 순간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 자비 명상과 심리적 거리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적 거리두기 기법과 불교의 자비 명상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 호흡과 함께하는 용서 명상. 하루에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평안을 받아들인다. 숨을 내쉬며 나는 분노를 내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독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자유로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0대 직장인분은 이런 실천을 통해 6개월 만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말에 여전히 상처받지만 그 상처가 하루 종일 저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감정을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에 대한 서운함은 여전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제가 병들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마음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현대 심리학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독화살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녘 연꽃이 만발한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잎 하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연꽃잎을 보아라. 연꽃잎 위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지만 그 이슬이 연꽃잎에 달라붙어 있지 않다.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마음에 일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에 달라붙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연꽃잎이 이슬을 거부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듯이 우리도 감정을 거부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야 한다. 단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경지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잠시 명상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저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아,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제 그 감정을 하나의 구름으로 상상해 보세요. 마음 하늘에 떠 있는 어두운 구름. 그 구름이 바람에 의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들숨과 함께 나는 평안을 받아들인다. 날숨과 함께 나는 무거운 감정들을 내보낸다. 다시 한번 들숨, 나는 사랑을 받아들인다. 날숨, 나는 미움을 내보낸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연꽃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맑고 고요한 물 위에 순백의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 연꽃과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독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먼저 대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숯을 계속 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시원한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꽃잎처럼 만들어 보세요. 감정이라는 이슬방울이 맺힐 수는 있지만 그것에 달라붙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일어났던 감정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거운 감정들은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독을 더 이상 품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미움의 독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평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감사합니다.